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여호와의 성호를 통축할지어다. 새 마음으로 즐거이 큰 목소리로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듣지 못한 민족이 없게 하시고 온 나라가 주를 갈망하며 부르짖게 하소서. 양들인 우리를 항상 보호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럼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독생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의지하여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자 목마른 주의 자녀들 주님의 임재 앞에 함께 모였나이다. 오늘도 성령의 명철함이 함께 하시는 말씀으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오순절때 2층 다락방에서 성령의 불과 바람으로 임하신 주의 영광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신부들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성령의 가르침에 고개를 숙이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의 영원하신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의 설교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삶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신부로 빚어가시기 위해 중매장이가 되시는 것이에요. 오늘의 말씀은. 그래서 아름다운 신부로 예수님께 우리가 합당하게 예수님의 신부의 모습으로 주님을 신랑 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 말씀으로 우리를 빚어주시고 성화시켜서 중매장이의 완전한 중매장이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것이에요. 여기 말씀을 통해서. 그래 우리가 말씀으로 이 말씀으로 다듬어졌을 때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으로 화합한다고 말씀하시고 순결하고 순전한 신부의 모습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다고 가르치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은 할렐루야.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의 편지로 보낸 서신인데요. 그들의 믿음이 말씀 안에서 세워져 가고 성숙해 가는 것을 칭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니 범사에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라 하고 사도 바울의 칭찬과 권면을 아끼지 않고 말합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이 가까우니 깨어서 깨든지 자든지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지키라고 다시 다짐시키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켜야 할 많은 권면과 용기의 말을 해줍니다. 할렐루야. 그들이 잘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선한 일을 준비하는 신자의 모습으로 살라고 또 디모데를 보내 그들을 위로하고 주 안에서 사랑한다 하며 처음 세운 사도 바울의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가득히 담겨있는 서신이죠. 그러면서 너희는 빛의 자녀들이요 믿음과 사랑 안에서 구원과 소망을 잃지 말고 항상 근신하며 깨어있고 서로 권면하며 덕을 세우라 권하고 또 서로를 귀히 여기며 화목하라 합니다. 할렐루야.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하고 선한 권면을 해줍니다. 이런 권면은 우리의 영을 북돋아주고 힘있게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내버릴 게 아무것도 없다 하셨죠.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모두 다 선한 것이에요. 모두 다 의로움이고 주님께서 주시는 것은 다 완전하고 다 공평하신 것이죠. 또한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오직 모든 사람을 대하여 항상 선을 쫓으라 하며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라 권면하며 이리하라 하고 그 길을 가르쳐 줍니다. 데살로니가는 그리스 북쪽에 자리 잡고 있는 마케도니아라
부릅니다. 사도 바울께서 처음 교회를 세우고 나서 그곳을 떠나 있을 때 교회 성도들에게 쓰신 서신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신약 때 많은 이방 교회를 세운 개척자인 예수님의 사도입니다. 많은 교회를 세우다 보니 항상 그 교회들이 마음에 걸려요. 이 사도 바울의 마음에 걸려 그 기도로 교회들을 붙들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돌봐 주실 것을 자기 목숨보다도 사랑하는 하나님의 교회인 것을 성도들을 열심히 하나님께 간구하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렇게 하신 것처럼 13개의 세운 각 교회마다 간절히 부탁하고 간절히 간구하는 서신들을 통해 우리도 사도 바울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체험합니다. 사도 바울께서 13개의 초대교회를 세우셨죠. 데살로니가 전서의 사도 바울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대비하여 평강의 하나님의 뜻인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귀한 권면을 끝장 5장에 남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렇죠. 우리의 혼과 영과 또 몸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여기에도 우리에게 육체와 혼과 그리고 영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새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잘 간직해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보여주십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우리의 겉모습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구나 연장 같은 것으로 몸에 상처를 내거나 베거나 새기지 말라고 그러죠. 다 우리는 우리의 몸에 흠을 내지 말아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이 될 수가 있잖아요. 우리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것이라 말씀하시잖아요. 물론 우리가 주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가 문신도 새길 수가 있고 우리가 여러 가지 몸에 다 각자의 개인에 따라서 하겠죠. 하지만 이제 주인이 바뀌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하고 주님께 선언할 때 우리는 주님 것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세상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에 살 때는 우리가 우리의 몸에 칼집도 내고 여러 가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면서 살아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고 나서는 이제 우리 것이 아니에요. 핏값으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것이기 때문에 주님 것이에요. 우리는 다 주님께 속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대신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시며 거룩히 구별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혼과 영은 육체와 연결이 되어 있어 육체의 병이 들면 우리의 혼과 영에도 함께 좋지 않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주님께서 오늘 하루에 있는 일도 너무 많으니 내일 일은 오늘 걱정하지 말라 하셨죠. 오늘 일은 오늘만 걱정하라 했어요. 왜냐하면 내일은 너무 벅차니까 오늘 것만 걱정하라 하셨어요. 주님께서. 근신 대신에 주님께서 하간을 주시는 우리 주님이시니까 하나님께 그저 간구하고 기도하라 하지만 물론 주님께서는 계속 믿음으로 주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라 하셔요. 하지만 우리의 육이 병들면 우리가 믿음에서 멀어지게 되고 우리의 마음까지 병이 들게 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반대로 원망을 하기가 쉽습니다. 힘이 드니까요. 우리가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힘이 드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스리는 능력을 주셨어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다시 말해 눈에 보이는 모든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믿음으로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바람이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삶 속에 환난이 있으나
담대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느니라 하신 그 말씀을 의지하고 인내와 함께 모든 상황 속에서 평강을 지키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라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모든 능력은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말씀 안에서 우리의 치료도, 우리의 상황도, 세상을 이기는 믿음도, 우리의 어떠한 형편도 말씀으로 통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 들어와, 백부장이 들어와 예수님께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내가 가자, 같이 가서 내가 너희가 원하는 자를 치료해 주마 하니까 백부장이 그러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말씀만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그 자가 치료를 받으리이다. 그리고 말씀은 주님께서 그 자가 치료를 받았느니라, 그 믿음을 보시고 놀라시면서 주님께서 그 자가 치료를 받았느니라 하니까 그 말씀을 받고 갑니다. 갔을 때 이미 그 자기의 하인이 치료가 되었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듣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이 말씀으로 치료가 되는 것을 이 이방인인 그 백부장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주님의 말씀 안에 주님의 사랑과 평안의 축복의 능력이 다 담아 있습니다. 주님의 뜻은 주의 자녀들이 말씀 안에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 치료를 받고 오늘을 이기고 내일을 바라보는 주님의 뜻을 위해 나아가는 전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기를 바라시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우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제 안에 주님의 사랑이 넘쳐 흐르네요. 지금 말씀 안에서 위로를 받고 힘든 형편에서 털고 일어설 수 있는 연습을 해보는 것도 믿음의 한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말씀 구절 중에서도 아주 간단하고 짤막하게 요점적으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신부들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적인 7구절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한데 여기 주시는 말씀에는 꼭 해야만 되는 그런 단호함을 담고 있습니다. 신랑이신 예수님께 드리기 위해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순전함을, 우리의 깨끗함을 예수님께 합당히, 참으로 주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런 신부의 모습으로 드리시려고 성령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가르치는 것이죠. 자, 그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말씀 중에 첫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하시는 말씀은 받아 누리라라는 명령조의 말씀으로 들려주시죠. 기뻐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기쁨은 하나님께서 힘든 삶 속에서 우리를 위해 새로운 새날을 주시려 날마다 새로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새로운 아침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날이 주님께서 지으신 날이라 하시면서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시라는 것이에요. 자, 그럼 시편 30편 5절에 보시면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속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하신 것처럼 기쁨을 날마다 주셨어요. 우리의 삶에 항상 고통스러우니까 주님께서 환난이 있다 하셨으니까 항상 새날을 주셨어요. 기쁨은 다시 새 아침마다 기쁨이 찾아온다고 했어요. 주님께서. 근데 그것을 누리는 자에게만 주시는 것이에요. 말씀 안에서 그것을 누려야만 됩니다. 그래야 그 기쁨이 아침마다 찾아오게 됩니다. 더 나아가 빌립보서 서신에는 예수님 안에 있는 형제들과의 인연과 친교가 우리의 기쁨이라 사도 바울께서 말하고 있죠. 또한 이 기쁨은 우리가 기뻐하려고 노력도 해야 한다는 뜻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아 하며 너희는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하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4절에 보시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말하노니 기뻐하라. 왜냐하면 우리가 근심을 갖게 되면 근심은 우리에게 병이 된다고 했어요. 좌절시킨다고 했어요. 근심은. 그래서 항상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기뻐하는 마음이 있을 때 이제 주님의 충만함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슬픔 대신에 화관을 주시는 거예요. 근심 대신에 환송을 주시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의 육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하거나 세상으로 채워지는 것을 갖기 위해 오래 걸리거나 할 때는 좌절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래 자살도 하게 되죠. 어떤 경향에서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빛보다는 어둠을 좋아하게 됩니다. 어둠 쪽에 치우쳐버려요. 좋아하기보다는 치우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힘이 드니까 말씀을 의지해야 되는데 우리가 육이 힘이 드니까 자꾸 육 쪽으로만 우리가 치우치게 돼요. 육의 힘이 강하게 조종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육이 약할 때는. 그래서 쉬어야만 됩니다. 우리가 힘이 들 때는 완전하게 쉬었다가 다시 일어나서 주님께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더 피곤해지면 주님께 더 가까이 가지 못하고 더 멀리 세상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피곤할 때는 쉬어야 돼요. 그리고 다시 새로운 날을 맞이하여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 치료하실 때도 아이를 치료하시고 나서 해서 음식을 먹이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듯이 우리가 배고프면 음식을 먹어야 되고 우리가 피곤하면 쉬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막혀버립니다. 찬양을 부르게 하시려고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지음을 받았는데 말이죠. 이것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제가 아는 어떤 신자분도 미국에서 돈 한 푼 없이 남편에게 이혼을 당하고 삶이 힘이 들어 죽으려고 자살을 시도했다 합니다. 하지만 그게 주님의 뜻이 아닌지라 죽을 수가 없죠. 주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살아났다고 합니다. 한데 그리고 나서는 열심히 기도를 했다 합니다. 자기 같은 자살하는 사람들이 없게 해주세요 하고 날마다 기도를 한다 합니다. 그런 중에 성경에 나오는 보아스의 아내 루처럼 남들이 부러워하는 남편을 직장에서 일하다가 만나서 잘 산다 하죠. 그래서인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하고 가르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자꾸 어둠에 빠져버리면 우리가 나오기가 힘이 들어요. 물론 우리에게 진정한 친구들이, 진정한 믿음의 친구들이 있어서 우리를 건져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을 때는 우리가 그렇게 했더라도 주님의 친구들의 믿음이 우리를 건져낼 수도 있지만 그런 자가 없을 때는 혼자가 있었을 때는 굉장히 힘이 들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으로 우리를 몰고 가면 안 됩니다. 항상 우리가 깨어있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피곤하면 쉬고 배고프면 먹습니다. 단지 주님을 항상 그렇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그 이튿날은 더 주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다 주신 것도 주님 것이에요. 주신 것도 주님 것이고 다 주님 것으로 우리가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저 감사함이 떨어지면 안 돼요. 우리의 입술에서. 항상 감사해요. 이렇게 주신 것도 감사하고 이렇게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쉴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도 감사하고 모든 게 다 감사해요. 주님 앞에는. 할렐루야. 성령의 기쁨으로 충만을 받도록 말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이 기쁨에도 우리가 갖는 기쁨 그리고 성령으로 채운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의 육이 주는 만족감의 기쁨은 잠시 잠깐이죠. 그 성취감의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하지만 성령의 9열매 중에 기쁨의 열매가 있듯이 예수님께서도 성령으로 기뻐하사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에 이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주님께 나오라고 하셨죠. 어린아이들의 천국에는 어린아이들로 다 꽉 차 있다고 하셨죠. 주님께서 그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이것저것 다 생각하고 가리지 않고 뭐가 나을까 이것이 나을까 저것이 나을까 이런 거보다는 그저 주님 앞에 마음 하나를 가지고 나오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주님께 나오라는 것이죠. 기도를 해보신 분은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하신 말씀을 잘 아십니다. 방언으로 기도하시다 보면 성령의 기쁨으로 충만해집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가 참 유익합니다. 이 기쁨 안에 천국의 소원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채워지고 용서하지 못할 것이 없는 기쁨과 성령 충만을 받게 됩니다. 어떤 기분 나쁜 일이 있을 때에도 방언으로 기도하시면 언제 그랬느냐 싶듯이 다 그 찝찝하고 어두운 마음이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새로운 성령의 마음으로 채워집니다. 그래서 방언이 굉장히 유익합니다. 우리에게 믿는 신자들에게는 꼭 있어야만 하는데 다 방언 받은 자이겠느냐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다 선택의 여지를 주셨기 때문에 간절한 자에게는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하신 예수님도 중보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과 성령님은 하나입니다. 절대로 떼어놓을 수가 없죠. 성령 안에 있는 이 기쁨의 열매가 우리 안에 채워짐으로 인해 우리의 영이 다시 소생됩니다. 다시금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께 큰 소리로 찬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삶의 힘든 형편에서도 말이죠. 기쁨으로 주님께 찬양할 수가 있는 자가 됩니다. 성령 안에 있을 때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지죠. 한데 그의 방언이 굉장한 유익이 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의 음성을 들을 때 기쁨이 충만하다 하죠. 요한복음 3장 29절에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 나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하시면서 신부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신부를 이제 우리를 말하죠. 신부는. 근데 이제 신랑이 기뻐하는 그 소리에 그 친구가 기뻐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신부들을 취할 때마다 기쁘다는 것이에요. 그 친구는, 그 신랑의 친구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나는 새하고 주님은 흥하여 하리라 하고 말하죠. 주님의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 나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신랑이 신부를 맞을 때마다 이렇게 친구는 듣는 친구는 기쁘다는 것이에요. 자, 그럼 두 번째 성령을 따라 살라 신부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사무엘 선지자도 하나님께 기도를 쉬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말한 것 같이 기도를 않는 것은 하나님께 죄이죠. 또한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져 버리는 것이죠. 기도를 하지 않게 되면. 또 교회는 또는 성전은 하나님의 기도의 집이라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13절에 저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기도의 습관은 예수님의 성령으로 9열매의 충만을 받기 때문에 우리에게 꼭 받으라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 성령의 호흡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 속에서. 어떠한 위로도 어떠한 희락도 안식도 이 기도를 통해 성령으로부터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방언 기도를 하게 되면 굉장히 우리의 안사람이 우리 속사람이 굉장히 힘을 얻게 돼요. 이 방언 기도에서. 그래서 방언의 기도가 필요하죠. 물론 사도 바울께서 다 받는 것은 아니라 했어요. 간절히 원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간구하고 원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물론 계시록에도
원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성령께서 값없이 와서 생수를 사라 하시죠. 원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왜 판사와 그 억울한 과부의 이야기 같이 가서 몇 번이고 그거 내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하고 간구하다 보니 귀찮게 여기는 하나님을 모르는 그 판사도 그 여인의 억울함을 들어줘야겠다고 마음을 먹듯이 그렇게 간절히 간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자, 그럼 세 번째 신부들에게 주시는 성령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라는 것이에요. 무엇을 하든지 감사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예수님도 기적을 베푸실 때에도 축복하실 때에도 식사를 나누실 때에도 죽은 자를 살리실 때에도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내가 아나이다 하시며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먼저 감사를 드리죠. 요한복음 11장 41절에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사의 목적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렇죠? 감사하지 않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주님은 우리의 감사의 모든 것에 감사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생을 주셨죠. 우리에게 필요한 걸 다 부어주시죠. 우리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되어주시죠. 우리의 간구할 수 있는 하나님이 되어주시죠. 또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죠. 감사하지 않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우리는 감사함으로 주님께 다 아뢰면 주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다고 하셨어요. 감사가 없이 고마운 우리의 마음을 다른 자들에게 어떻게 전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하물며 우리 인간끼리 서로 감사함을 우리가 마음을 고맙다는 마음을 전할 때도 이 감사함이 우러러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감사함이에요. 우리 삶이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항상 끊임없이 깨어서. 근데 그 감사가 멀어질 때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감사를 하는 자가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러듯이 우리가 감사가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멀어질 때는 우리가 세상에 그만큼 멀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과의 거리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키신다 하죠.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는 것 중에 감사가 빠지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목숨을 십자가에 목숨을 버리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영생을 주셨어요. 우리는 진짜 그것을 받을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죄인들입니다. 한데 주님께서 먼저 사랑하셔서 먼저 찾아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에요. 그러니 그것만 생각만 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7절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를 다 보호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잘못된 생각에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이 우리 마음에서 우리가 잘못된 마음이나 생각이나 어떠한 것에서도 주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이에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지켜주신다는 것이에요. 그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기만 하면. 저도 식사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고 간단한 기도를 드립니다. 긴 기도도 아니에요. 그냥 간단하게 주님께 그냥 간단하게 감사하며 예수님의 십자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저에게 영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간단하게 드리는 이 기도가 굉장히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골로새서 3장 17절에 또 무엇을 하든지 이 기도에는 주님께서 17절에 골로새서 3장 17절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것은
다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주신다는 것이에요. 간구한 다 들어주신다는 것이에요. 한데 여기에 감사하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대신에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뢰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되라 하시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된다 합니다. 이 감사로 예배를 제사를 드리는 자가. 시편 50장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제 구원을 보이리라는 하나님의 그 뜻을, 주님의 영광을 보이리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 감사에는 예수님의 이름이 꼭 함께 해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되시니까요. 그 영원하신 사랑의 예수님의 성령의 영이 썩어질 우리를 온전하고 완전하게 붙들고 계시니까요. 골로새서 3장 3절에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 없음이니라. 그렇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속한 것이죠. 하나님께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태연자이신 우리 예수님께 꼭 달라붙어 있는 우리가 됩시다. 할렐루야. 자, 그럼 그 다음 네 번째 신부들에게 하시는 성령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성령을 소멸치 말며. 성령은 기도의 영이시라 우리의 생명과 호흡을 주장하시죠. 아마 기도를 하지 않는 성도는 없을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특권이니까요. 하지만 어쩌다 하는 기도는 성령을 소멸시킬 수도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신 것 같이 자주 하라는 말씀이시죠. 성령님은 우리 신자들의 능력입니다. 우리를 이기게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꼭 함께 하셔야 할 우리의 만물의 근원이신 우리의 친구가 되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파트너가 되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충만함이 되시는 것이에요. 성령님은. 우리는 세상의 것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먹고 사는 자들인지라 성령의 도우심이 함께 하셔야 마귀들을 대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육으로는 절대로 마귀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영께서 함께 하셔야 마귀를 대적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꾸 주위에 마귀의 그 어둠의 영의 그 스태츄를 만들어서 동상을 만들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의 그 여자아이를 집안에 있는 하인아이를 세워서 돈을 벌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둠의 영이 씌었기 때문에 그 아이가 그런 말을 하죠. 이제 뭐 이렇게 점치듯이 이제 말을 합니다. 한데 그 아이가 여기에 왜 왔느냐 하면서 저자는 예수님의 사도라 하고 자꾸 말하죠. 저자는 예수님의 사도라 하고 자꾸 말할 때 왜 사도 바울이 듣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영이 틀리기 때문에 마귀의 영인지 진리의 영인지를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하니까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바로 말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기다리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을 받아 그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그때는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기다렸던 거예요. 아무리 마귀가 진실같이 말을 해도 그 뒤에는 뜻이 다르기 때문에 어둠의 영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바로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기다렸다가 며칠을 기다렸다가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죠. 그러듯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마귀를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닌 어둠의 영과의 싸움이라 하신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소멸치 않게 지키는 것은 말씀을 계속 받아먹고 기도를 쉬지 말며 말씀을 묵상하며 어느 시간에 오실지 모르는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의 자세로 말이죠. 할렐루야. 그 다음 다섯 번째 신부들에게 하시는 성령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0절에 예언을 멸시치 말고. 이 예언은 함부로 여겨서도 안 되고 우습게 넘겨서도 안 되는 하나님의 미래에 대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로 불러들여 이집트를 섬기는 다른 나라의 종이 되게 하셨지만
결국 이스라엘을 지켜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으시려고 그 긴 시간을 준비하신 것이죠. 예언으로 언약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 예전 구약시대 때에는. 하지만 지금의 신약때인 그 예언이 이미 때가 차서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응했습니다. 지금은 성령의 시대가 된 것입니다. 임하신 것인 거예요. 성령께서 임하신 것이에요.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을 완전한 구원으로 해방하실 것을 왕을 보내신다는 것을 그 예언을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오랜 세월을 통해 이루시잖아요. 주님께서. 성령의 영은 예언의 영이시죠. 교회를 위해 모든 믿는 자들이 다 예언하기를 구하라 한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예언은 믿는 신자들에게 힘과 능력과 용기와 위로와 안위와 덕을 세워주는 성령의 역할 중에 하나이죠. 또한 앞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선지자의 입에 담아 하나님의 뜻을 알려줍니다. 교회를 지키고 성도들을 믿음 안에서 합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죠. 창세기 22장 14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준비하시는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미리 준비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로운 다섯 처녀들도 기름과 등을 넉넉히 준비하고 신랑이신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라 하신 것처럼 예언의 역사는 성령의 교회 즉 천국 백성을 위해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같은 것이죠. 자, 그럼 여섯 번째 성령의 신부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1절에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여기에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라는 말씀은 어떤 숨은 동기를 성령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받아들이지 말고 조심히 시험해보라 하고 가르치시는 것이죠. 그리고 선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취하라 하고 비추시는 말씀입니다. 영어에 보시면 더 시험해보라고 써 있습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한국말로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이제 영어에는 시험해보라는 것이에요. 그 뒤 안에 숨어있는 것을 시험해보라 하고 합니다. 예를 들어 사도행전에 보시면 처음 시작된 교회를 통한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드러날 때 마귀도 성령의 역사를 해방하려고 온갖 힘을 다합니다. 하지만 마귀의 해방도 어둠 속에 숨어있는 그 동기까지 우리의 육은 잘 감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을 받으면 그 숨은 동기를 성령을 통해 잘 알게 하시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이 말씀에 숨겨져 있는 것은 마귀의 역사를 조심하라는 사도행전 5장에 사도 베드로를 통해 보여주시는 남편 아나니아와 그 아내 삽비라 사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 보시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 아내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2절에 그 값에서 얼마를 감중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사도행전 5장 3절에 베드로가 가두래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 베드로도 얼마나 주님께 반역해서 예수님 앞에 항상 주님 앞에 그냥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하면서 주님 앞에 나섰죠. 그런 자예요. 그리고 사단이 베드로가 하도 육적으로 하니까 사단이 너를 데려가려고 까부느니라 하면서 주님께서 너를 위하여 내가 기도를 하였느니라 하면서 너가 이제 주님께 제대로 이렇게 붙으심을 붙듦을 받은 후에는 네가 다른 자들을 위해 붙들어 주라 하고 주님께 말씀을 하셨듯이 베드로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사람이 한 것을 봅니다. 영적으로. 왜 그랬을까요? 성령 충만을 받았잖아요.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베드로를 성령 충만하게 채워서 지금 쓰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절에 보시면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단후에도 내 힘으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다. 그렇죠. 하나님께는 거짓말이 통하지가 않습니다. 인간들에게는 거짓말을 할 수가 있지만 사람들은 현혹시킬 수가 있지만 하나님한테는 절대 통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자를 정말 싫어한다 하신 것이에요. 왜냐하면 어둠의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 뒤에는 어둠의 영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을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짓말한 것이 하나님께 한 것이라 하면서 이 사람들이 돈을 내놨어도 자기의 얼굴을 가지기 위해서 그 교회에서 주는 무슨 뭐 이렇게 계급장 같은 것을 위해서 내놨다는 것이에요. 지금 이것을 베드로가 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말하지 않아서 속였으니까 안돼 베드로는 금방 알아채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5장 5절에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그 자리에 축사해버리지 않습니까? 신약 때는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셨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시작될 때라 그때는 많은 본보기를 보여주셨어요. 앞치마만 만져도 병이 났고 손수건만 만져도 병이 났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불러도 병이 완전히 그 자리에서 나타나죠. 다 나아버리죠. 그러듯이 주님의 역사가 굉장히 강했어요. 그때는. 사도행전 5장 7절에 또 3시간이 지났어요. 3시간쯤 지나 그 아내가 생긴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8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그 땅 판값이 이것이 뿐이냐. 그러니까 내게 말하라 하니 가로되 예 이뿐이로다 하니까 벌써 이제 아내까지도 이제 남편하고 벌써 입을 맞췄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하자 하고 했기 때문에 이제 거짓말을 그대로 말합니다. 그래서 9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하죠. 주님의 영을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니까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한대.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바로 메어 나가죠. 그러듯이 나를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계급장을 교회에서 뭔가 잘난 체 하기 위해서 계급장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내는 그런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은 주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주님께 심판까지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집에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적게 드려도 많이 드려도 거둔 것이 똑같다 하신 이스라엘의 만나를 주신 그때 상황처럼 하나님께는 얼마를 내었는가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얼마나 진실함이 담겨있나를 보시는 것이죠. 우리가 드리는 헌금에는 하나님의 영혼 구원과 나라를 위해 쓰여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주님의 축복과 임재와 도우심이 함께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함께 가니까요. 우리에게 가진 것을 드릴 때는 우리의 마음이 함께 갑니다. 심은 대로 거두리라 하신 것처럼 주님은 반드시 눌러서 흔들어서 넘치게 하셔서 돌려주셔요. 우리가 낸 것만큼 더 넘치게 하셔서. 한데 잠언 11장 24절에 보시면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 지리라. 아저씨 이 말씀대로 믿는 대로 될지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 내 이만큼 주님께 드리나이다. 주님께서는 저에게 눌러서 흔들어서 넘치게 해주시라 믿습니다. 아니요 믿는 대로 될지어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누가복음 12장 33절에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담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점도 없는 먹는 일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너희들의 이 세상에서 모든 주님께 드리는 것은 다 하늘의 창고에 다 쌓인다는 것이에요. 거기에는 아무것도 썩어지는 것이 없이 그대로 다 쌓여서 이제 주님께서 아름다운 면류관으로 씌워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 너의 창고에 다 채워주신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다 채워서 너의 이제 그 축복을 받으라는 것이에요. 하늘에서 빛나는 별처럼이 된다고 그랬죠. 주님께 드려지는 것은 다 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되리라 하셨어요.
그러듯이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내는 것인지. 34절에 너의 보물 있는 곳에는 너의 마음도 있으리라 했듯이 우리가 우리의 보물을 주지 않습니까? 주님께 우리의 헌금이나 우리가 가진 것을 드릴 때는 우리의 마음도 함께 갑니다. 그러니까 많이 드리면 우리의 마음도 그만큼 많이 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에게는 무엇이든지 10%를 떼어드리는 그런 11조의 헌금을 하시는 분들은 그 마음이 얼마나 주님께 향하였는지를 잘 알죠. 한데 여기 아나니와 삽보라처럼 무슨 계급장이나 업계에 의해서 그런 식으로 가진 것을 이용하여서 주님 나라를 영화롭게 하기는커녕 자기 것을 이익을 가지기 위해 숨겨서 주님을 숨기는 것입니다. 뭔가를 드린다고 했어요, 분명히. 근데 땅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준다고 했어요. 근데 그 사도들에게 준다는 그것을 떼어버리고 이제 얼마만큼을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님을 속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울을 했는데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해놓고서는 빼놓고 드리는 거는 하나님께 거짓말을 하는 거와 똑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심판이 임한 것이에요, 이 자들에게. 이 헌금에는 주님의 임재와 충만하심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온전한 헌금을 드릴 때. 할렐루야. 절대로 주님은 우리 거를 가져가지 않습니다. 주님의 임재가 우리의 가진 물질과 함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 때문에 주님의 임재와 축복이 함께 따라옵니다. 여기에는. 그리고 주님께서 많은 축복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셔요. 우리가 주님께 드렸는데 이 세상을 다 가지고 계신 주님께서 마음 바치는 그 헌금을 주님께서 그냥 지나치시겠어요? 아니죠. 주님께서 채워서 흔들어서 눌러서 주신다는 것이에요.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하신 말씀처럼 한번 체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분명히 마귀에게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그러시죠. 예수님한테도 마귀가 너의 하나님의 아들이면 여기서 뛰어내리라 하잖아요. 마태복음 4장 6절에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마태복음 4장 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신명기 6장 16절에 보시면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어떻게 주님을 시험합니까?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드려야지. 주님께 시험하지 말고 그저 순종하며 감사함으로 주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내가 이걸 좀 주님께 이걸 주나? 그럼 한번 시험을 해봐야지. 이런 마음 가지면 절대로 받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그래서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드리라는 것이에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뢰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중심을 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마귀로부터 발생하는 것이죠. 마귀가 하나님을 시험하잖아요.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그래서 선한 것을 취하라 하시며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록 무조건 좋다 하지 말고 거짓됨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럼 마지막 7번째 신부들에게 주시는 성령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에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빛과 어둠은 서로 합하지 못합니다. 기름과 불처럼 각기 드러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열매로 우리의 행위를 아신다 하셨잖아요. 또한 주님께서 차지도 덥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자는 주님이 토해낸다 하셨어요. 구원받은 신자는 예수님 닮은 자가 되려고 노력하며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남을 축복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빛은 어둠을 물리치지 어둠과 절대 합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에게는 온전하신 주님에게는 순전하신 주님에게는 어떤 악이 없으니까요. 우리 때문에 예수님께서 죄를 입으셨잖아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입었다 하셨어요.
6절에 보시면 너희가 세상의 초등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순종으로 가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가는 것이에요.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절대로 의문을 가지거나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됩니다. 21절에 꼭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왜냐하면 악이 될 것 같으면, 우리에게 해가 될 것 같으면, 주님께서 멀어질 것 같으면, 죄가 될 것 같으면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의 것이 아니면 말씀과 어긋나는 것이면 담대히 돌아서야 하고 버려야 하는 자세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사랑이 없고 남을 속이고 정죄하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부정케하고 해방하고 깎아내리는 것들은 그 어떠한 달콤한 소리처럼 들리더라도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주님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다 진리 안에서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과 잘못된 도를 따라간다면 안 되는 것이죠. 대신 다윗처럼 하나님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다윗이 땅에 있는 성도들은 나의 기쁨이요 하죠. 시편 16장 3절에 보시면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내 즐거움이, 모든 성도들이 나의 즐거움이라는 것이에요. 이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왜냐하면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은혜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축복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 우리도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감사로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마무리합니다. 신부들에게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라 하시는 말씀을 들으세요. 데살로니가에 가르치시는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라, 하시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매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성령을 따라 살라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된다 하시니까요. 신랑이 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신부의 모습이라 하십니다. 이 가르침에 맞게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된 지혜로운 신부인지 항상 체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럼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안에서 거룩한 신부의 모습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계시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우리의 죄를 덮으사 신부로 불러주시는 성령의 가르치심에 듣고 순종하며 깨어서 신랑을 기다리는 준비된 신부의 자세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전능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럼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달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달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그럼 신앙 고백에 구원에 이르시는 신앙 고백에 초대합니다. 자, 마음을 여시고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구세주로 받아들이신다고 입으로 시인하십시오. 주 예수님, 나는 죄인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히사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신 후 3일 만에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다. 나에게 영원한 영생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나의 구세주여, 내 마음에 들어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성령을 통해 나를 성화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나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아들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그리고 영원하신 성령님을 믿습니다. 지금 이 말을 고백하셨다면 성도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예전 것은 지나가고 예수님이 거하시고 함께 하시는 새 사람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환영합니다.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도님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축복합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심을 기뻐하세요. 아멘. 자, 그럼 아론의 축복, 제사장의 축복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자, 마지막으로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매일 교통하심이 모든 성도님들 삶 속에 항상 함께 하실지니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